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5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까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서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는 원인간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서론에서 서론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근데 참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뭘 하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탑을 쌓고 이런 모습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하냐, 모든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지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바벨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를 한마디로 이 모습이 피조물의 자리,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있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 되기 싫은 거예요. 나도 뭐가 되고 싶어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바벨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의 사건인데 이 바벨의 사건이 가인에게로 넘어가죠. 가인의 사건도. 가인에게 넘어가는 게 가인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거든요. 성을. 그게 에녹성이잖아요. 제일 먼저 성을 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내가 이 성 안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나와 다른 아벨을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힘의 원리로 죽여버리는 거.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의 정신.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다 어때요? 이 바벨의 정신에서 나와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몰라.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끝까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 그게 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내가 이겨야 돼. 이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영웅이고 내가 왕이잖아요. 이게 바벨의 정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노아의 자녀들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 사람을 죽여놔놓고 자랑해요. 노래 불러요. 이게 다 어디서? 바벨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5대 손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라멕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거인이고 용사고 힘 있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거부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벨의 정신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있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 한번 봐보세요. 거의 이 바벨의 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오고 이 니므롯은 용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용사다. 그래서 이 용사가 뭐 하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이것으로 창세기 11장의 서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이 바벨의 정신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와요. 그럼 창세기 12장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로 있죠. 갈대아 우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로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의 정신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고, 오늘 우리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벨의 정신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불러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바벨에서 이스라엘로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의 정신으로 있어 보세요. 계속 사람을 공격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해요. 뭐 부부간에도 말할 것도 없어요. 너 잘났나? 너 잘났나? 너 왜 그렇게 살아부터 시작해서 막 치고받고 죽여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살면서도 누가 나를 공격하냐면 앞에 있는 아내가, 앞에 있는 남편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바벨로 정신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 바벨의 정신으로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래 돼 있어요. 니므롯이 뭐냐면 용사다 이랬잖아요. 용사는 강하다, 크다, 힘 있다, 용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면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혼잡해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관영해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니므롯,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니므롯의 정신, 이 바벨의 정신이 오늘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나라가 신할의 바벨가 하면서 쭉 나오는데 아수르와 니느웨와,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정신, 바벨의 정신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므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가려는 니므롯이라는 이 족속을 통하여 바벨의 정신이 점점 더 확장되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 즉 바벨 정신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립하는데 그렇게 진노하시고 이걸 다 흩어져 버릴까? 왜 다 흩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3,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스스로 뭐 하자?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꼭대기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몇 년을 탑을 쌓아야지 하늘에 그 탑이 닿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거 사진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우르에 만드는 바벨탑 사건에 만드는 이 지구라트라는 말은 높이 올려 쏟는다 이 말이에요. 높이 올려 쏘아 올린다 이 탑이에요. 지구라트라는 탑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브라데 강가에 가면 한 30개 정도 있어요. 많이 부셔지고 밑에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시대에 한 20m 정도. 20m 하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1층에 한 2.3m거든요. 한 7층. 높이면 8층. 우리 지금 아파트가 막 50층씩 넘는데. 이거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면서 이거 쌓은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유브라데 강가에도 있고. 그리고 이 꼭대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자 제일 꼭대기에는 뭐 하냐면 제사 드리는 신전이에요. 신전. 내가 높은 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닿으려고 우리의 뜻대로. 그 바벨탑 사건은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금은부치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 역사들을 보면 이 왕을 신하가 만들어요. 왕을 신하들이 딱 작전을 짜가서 왕은 허수아비야. 자기가 왕을 만들어. 그러면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래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해 주시는 대로 심부름꾼이 돼서 다 들어주는 자가 되게 하자, 이 의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려고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높이 쌓는 이유는 이들이 한번 크게 멸망한 적이 있잖아요. 인류가 무엇으로 멸망됐어요? 홍수로. 홍수로 멸망됐으니까 어떻게 되도록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우리 아파트도 고층이 비싸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야지 홍수로부터 내가 안전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물리쳤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살아. 이 사고가 한 번 경험이 되었거든요. 홍수로 다 쓰러진 것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높이 쌓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하늘에 닿겠어요? 지금 롯데타워 몇 층이죠?
108층이잖아요. 그 하늘에 닿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데도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늘에 닿자.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번 내려가 보자. 저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내려가 보자, 이건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창세기 11장 4절 봤잖아요.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름.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왜 우리 이름 내는 거 심판할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들이 참 예쁘잖아요.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되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영아. 하영이는 무슨 뜻으로 지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한테 나타나라고 하영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하은이는 제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이름을 지은데, 큰애가 하은이니까 두 번째는 하영이로 하지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귀담아 안 들었어. 근데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은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 네, 하은이가. 얘는 이름이 하영이에요, 이렇게요. 저 아이가 복 있는 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엄마 아빠는 귀담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짓는 걸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은이가, 우리 애기 얘가 태명이 뭐였어요? 소망이. 소망이는 하영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영이 하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들어서, 손자 못 이기잖아, 손녀 못 이기잖아, 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라고.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하나님 온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 그런 삶을 살아라고 축복하며 불러주는 거예요. 축복하며. 저는 제 이름이 정심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정심인 줄 알았어요. 원래 제 이름은 집에서 부른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 이름이 정심이라는 것이. 애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야, 정심아, 이렇게 안 부르세요. 경상도, 제 부산이잖아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점심아, 점심 먹자, 이러면서 놀렸어요, 저를. 학교 학창 시절에. 그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고1에 올라갔는데 국어 선생님이 제 이름 한문 풀이를 쫙 해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나 잘 모른다. 할아버지가 짓지 않았을까 싶다고. 왜냐하면 호적대로 가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호적, 아버지의 고향의 호적에 가야지 제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없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언니 밑에 제 이름이 정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서 중1 때부터 정심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 3년 동안에 그 이름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촌스럽고. 우리 장로님도 삼류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고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제 이름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근데 고1 때 국어 선생님이,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근데 제 이름을 딱 한 문자로 딱 쓰시더니, 너 이름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니까요. 그렇게 싫어했던 이름인데 네 이름 한 문자를 딱 쓰시면서 네 이름이 너무 좋아. 너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네 이름을 알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 이름 뭐야? 김정심. 너 이름 뭐야? 김정심. 너 이름. 제 지금도 전화 받으면요,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김정심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제가 김정심입니다 이렇게 받아요. 제 이름을 계속 선포해요. 선포. 왜냐하면 그 이름자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뭐예요? 새 금자 김이잖아요. 새 금은 말씀이잖아요. 고들정 마음신, 말씀에 딱 하나로 써 있는 마음이에요. 목사죠. 목사가 정심이라는 이름이 간혹 있어요. 말씀에 딱 서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랬냐면 우리들의 이름은, 호칭은 그 사람의 특징과 가치와 본질과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이름입니다. 아담이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너 사람이다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이 뭐냐면 아담아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자야. 그게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그럼 하와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회복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회복의 역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나는 흙으로 만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럼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티끌과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 이를 한 단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라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제가 잘 불러주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너의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불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제가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회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단히 노력해봤자 그게야. 무단히 노력해봤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것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입은 치마잖아요. 하나님 그걸 그냥 찢어버려요.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봤자 그 수준이야. 그 수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야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딱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내 이름 올리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결국은 다 벗어내야 되는 거. 결국은 다 찢어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 김정심의 모습, 인간 나의 모습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예수, 예를 들면 이렇게 박문수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박문수는 볼품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때문에 빨리 병원 가세요 했더니 목사님 나 이거 병원 가서 잘생겨지면 어떡해요 이러더라니까요. 걱정도 팔자요. 인간 박문수는 별 볼 일 없어요. 옆에 사는 사람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박문수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예요. 그렇게 되어라고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라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 우리가 도현수 누나들 형들도 막 못난 거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 아이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도현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아이를 박수를 치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하잖아. 기껏 해봤자 내 모습 너무 부족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있냔 말이에요. 그 내 이름 보잘것없는 내 이름 석자를 내려고 살지 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저기 누구예요? 안홍기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안홍기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안홍기는 별 볼 일 없어.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저 별 볼 일 없어요. 저 오늘 교회 왔는데 저 계단이 너무 더럽고 막 이 거미줄도 막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오기 전에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아침에 청소를 좀 해서요. 그 청소하고 힘이 쫙 다 빠져가지고 고개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청소하고 나중에 이현희 권사님 목사님 좀 기다리지 우리 올 때까지 우리가 하게 하죠. 근데 목사 마음은 성도들이 오기 전에 깔끔한 것이 원해서 제가 했는데 힘이 쫙 비타민 타먹는 비타민을 제가 먹었는데 그거 부족해 또 타줘. 몇 스푼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냈으니까 더 하나님 힘 주시네요. 이게 예수 김정심이니까 그래요. 그냥 김정심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그냥 인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이름을 올리려고 산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내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올라갈 때에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야. 바벨탑 기껏 쌓아봤자 이거밖에 안 돼. 어떻게 하늘에 닿겠어요? 어떻게 108층도 하늘에 안 닿는데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거예요. 흩어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랬어요? 충만하랬어요. 이거는 흩어지라고 말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있으라는 뜻인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흩어지면 뭉쳐야 산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뭉쳐야 산다.
왜?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악도, 악한 것도요, 뭉쳐 있으면 힘이 돼서 큰 소리를 낸다니까요. 악도. 그 예수 죽이잖아요. 뭉쳐가지고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뭉쳐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흩어지라예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그 세상 방법,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게 옳은 줄 알아.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 쌓는 거였어요. 바벨탑. 이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됨,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되랬잖아요. 이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똘똘 뭉친 하나됨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순종되는 지체로서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온갖 생각으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 돼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 된,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이 심장이 있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됨이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신분의 차이, 다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들의 성별도 다르는데 성령이 다 임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성령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도 나는 기뻐. 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우리 가장 싫어하는 거 그거잖아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네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이거 싫어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세상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돈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명예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기 일을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이 바벨탑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낮고 낮은 데로 오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비참하게 만들까? 이거 뭐예요? 내가 여전히 뭘 쌓고 있으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벨탑,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바벨탑. 나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뭐 하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바벨탑을 쌓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은 뭐 하신다? 헛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실까? 아직 내가 뭘 허물지 못해서? 바벨탑을 허물지 못했어. 부셔버려. 그냥 부셔버려. 정말 부셔야 돼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돈을 못 다스려. 돈이 올까 안 올까? 돈이 나를 감당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와요. 내가 돈을 감당이 돼야 돼. 돈 하나 들고 벌벌벌벌 떠는데 이 사람한테 돈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이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리는 자한테.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을 줄 때 우리 알잖아요. 재벌들이 자녀들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그 사장 자리를 넘겨줘요?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한테 주든 딸한테 주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하나님도 명예도 지식도, 명예가 지식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 그 사람한테 안 줘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열심히 쌓아. 하나님은 와서 부셔. 나 또 열심히 쌓아. 하나님 와서 부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 앞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나에 대해 너무 기대가 많아. 나 잘 돼야 돼.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면 그때는 뭐 화가 머리끝까지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부시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나를 철저히, 내가 바벨탑이야. 내가 바벨탑.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의 행복의 근거가 나면 안 돼. 나의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나의 행복의 근거가 나로 있으니까 이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 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내가 철저히 신뢰하는 것은 나의 갖고 있는 노하우, 나의 갖고 있는 물질, 나의 갖고 있는 인간관계 이걸 의지한다니까. 그거 하나님 다 깨쳐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하냐? 이스라엘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억울할 때 참 많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누명을 덮어씌고 사기를 당하고 막 억울할 때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바벨을 깨트리라고 주는 거예요. 야, 사람 의지했더니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돈을 의지했더니 그 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내가 너무너무 지식을 의지했더니 아는 지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바벨탑이야. 하나님은 그 바벨의 정신을 깨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가나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에.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행복을 느끼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자식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그 깨트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아직 놓을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바벨이었네요. 근데 이게 안 내려나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